안산에 가면은 무당들을 주로 전도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다 그래요. 이분에게 한번 찍힌 무당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될 만큼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이분이 전도하는 거 이래요. 손님으로 가장해서 점집에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뒷짐을 탁 짚고 한 바퀴 이렇게 훑어보고는 앉아있는 무당을 측은히 여기는 눈빛으로 쳐다본대요. 그리고는 입을 찬대요. 그리고 말한대요. 에휴, 가만히 보니까 병 때문에 고생이 많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무당들이 몇 날 며칠씩 치성제를 드리고 작두 타고 돼지 얻고 막 춤추고 이러냐고, 이게 몸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무당이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당신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면 또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해서 잠시 들렸어.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대를 한다는 거예요.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리 누른다는 거죠. 에휴, 내가 보니까 이 짓도 얼마 못하다가 죽게 생겼구만. 딱 이런대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얼마 못하다가 죽는다는 거지요. 그때 무장이 이제 긴장을 한다는 거죠. 저기 뭔가 이런데요. 그러면 내 말을 들으면 살 것이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을 것이고. 에이, 불쌍한 인생. 이게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이쯤 되면 무당이 이제 기가 좀 확 죽는데요. 저건 무슨 권세인가 눌린대요. 그러면 한마디 물어본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수?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만 안 된다고. 예수만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 사는 수 없지 뭐. 나는 분명히 전했으니까 믿고 살든지 안 믿고 죽든지 판단해. 그리고 그냥 탁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무당이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왔대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서는 내가 진짜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러더니 교회 등록을 했대요. 그런 분이 꽤 많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무당이 교회 등록해서 한마디 하더래요. 아이고, 여기 보니까 아는 분이 많네요. 그러더라는 거야. 단골들이 교회 많다는 얘기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인이든 그게 노인이든 아이든 그게 학생이든 상관없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고 건져내고 살려내는 거, 이게 교회가 할 역할이고 오늘 우리가 할 역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나와요. 자, 4명의 친구가 1명의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는데 예수님이 집에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긴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땅 구석구석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또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한 번 더 시작.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아멘. 본문에 보면, 저 본문에 분명히 중풍병자가 1명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4명의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중풍병자 1명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생했고 여러 사람들이 수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라도 저 1명의 중풍병자를 살려내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혼 사랑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건대 그 사람은 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귀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빨리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잘 믿을 텐데,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 잘 할 사람인데, 저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행복해질 텐데, 우리 가운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냐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 내 자녀가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갈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연기 속에 갇혀 있으면 부모님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거예요. 왜요? 그 자녀는 생명과도 같은 자녀거든요. 내 목숨과도 같은 자녀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아버지가 있는데요. 자, 지금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구조대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왼발로 저렇게 나왔겠습니까? 119 대원들이 구조한 거죠. 아들이 이제 또 구조대에 나왔습니다. 뒤따라서 아버지도 나왔고요. 근데 가족이 분명 4명인데 3명밖에 안 나왔어요. 손짓하는 아들이 안 나온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죠. 근데 이제 말립니다. 예, 장비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위험하니까, 예, 앞이 보이지도 않고요.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본인들이 구하겠다고 말리고 있습니다. 소방관과 함께 이제 불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보호장구 하나 없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집 아이입니다. 소방관은 찾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이 저렇게 나왔어요. 극적으로 구조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뒤따라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아들은 아마 질식했겠죠. 네. 보십시오. 긴박한 상황 속에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넋놓고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 걸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건지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로 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영혼을 살려내셨어요.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젊은 어머니인데 자녀가 넷이 있어요. 근데 딸만 넷이에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둘 낳을 때 자녀를 넷 낳아서
참 기억이 나는데 그 집에 은혜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다 유치원을 다녀요. 다 딸 넷이 교회 유치원을 다니는데 교회 학교 유치부에 왔다가 이제 아빠한테 전도를 하려고 소파에 누워있는 아빠에게 셋째 딸과 넷째 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하고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아빠 혼자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 아빠 우리하고 다음 주부터 예수님 믿고 우리 꼭 천국 가자.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파에 누워서 아버지가 TV를 보면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아니야 얘들아, 니네 혼자 천국 가. 아빠는 지옥 갈게. 지옥 가서 사람들 인도할 테니까 천국 열심히 가라. 평소에 교회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셋째 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멍하니 아빠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넷째 딸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엉엉 울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엉엉 운 거예요. 넷째가 우니까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나머지 세 딸도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이 막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왜요? 아빠가 지옥 가겠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엉엉 우니까 아빠도 깜짝 놀라서 소파에 앉은 거예요. 일어나서 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걷잡을 수 없이 아이들이 엉엉 울어대니까 아빠가 놀래가지고 달래내라고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울지 마. 그래 알았어. 아빠도 너희들처럼 예수님 믿고 다음 주에 교회 나가가지고 같이 천국 가자. 알았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테니까 이제 울지 마.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물을 딱 그치는 거예요. 그 아빠가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약속대로 딸 4명 손잡고서 교회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교회 착할 다니셨어요. 그 아이들은요, 아빠가 지옥 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내가 아는 믿음의 사람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교회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부신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할 일은 방해를 뚫고 극복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살리고 싶다면, 사람을 살려내고 싶다면 방해를 뚫고 극복해야 돼요.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절 그리고 4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리고 4절 시작.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방해가 반드시 뒤따라요.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도요, 부흥하려면 반드시 방해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선한 것을 하려면 방해가 와요. 그런데 이 방해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본문 보니까 2절 말씀에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몸을 움직이조차 가눌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들 것을 들고 그 사람들을 뚫고 통과한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들 것을 메고는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옥구조와 우리의 가옥구조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의 가옥구조는 평지붕이에요.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집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대들보 위에다가 석가래를 놓고요, 그 위에다가 나무 단이나 막대기, 짚을 엮어서 막 얼기설기 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계속 쌓아요. 그리고 다지고 다집니다. 또 쌓고 다지고 다져요.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어 놔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옥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퍼내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자르고 그 다음에 대들보를 아까 벌리면 이 침상이 내려갈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땀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또 민폐가 되겠지요. 그렇더라도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수고를 감당하더라도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방해가 있다 그랬죠? 방해 중에 제일 큰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나 스스로의 방해예요. 내 생각의 방해예요.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절망해버리고, 쉽게 끝내버리는. 전도도 요즘 전도 안 돼요, 목사님. 전도 어려워요. 전도 누가 합니까? 전도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라고 하는 내 생각이 제일 큰 방해예요.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경우도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로서 로마에 그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었는데 폭리를 취해서 더 많은 세금을 갖다 바쳤어요. 악랄하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문 듣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어요.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무리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아마 집단으로 폭행하겠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4명의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삭개오나 방해를 뚫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한 번 더 도전하시고 한 번 더 뚫고 가서 죽을 영혼을 살려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큰 방해가 내 생각이었다 그랬죠? 맞아요. 내 부정적인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빗을 들고, 머리빗 알죠? 머리빗을 들고 절간에 가서 빗을 팔라 그러면 빗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그럼 뭐 빗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일평생 빗장사를 한 빗장수가 있는데 이분이 지하철에서 빗을 파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팔아도.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 좋다. 머리 없는 절로 가자. 그래가서 절로 간 거예요. 주지승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단판을 짓습니다. 스님, 제가 빗 팔러 왔습니다. 이 절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보니까 기념품으로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기분이니까 빗에다가 절 이름, 암자 이름 딱 써서 제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새겨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지승이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공짜로도 새겨준다니까 이거 받으면 더 많은 보살들이 올 것 같거든요. 오케이, 좋다 얘기했어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절 저절 돌아다니면서 빗만 팔아가지고 대박을 쳤어요. 이 소문이 멀리 있는 빗장수에게 들렸습니다.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는 그냥 무턱대고 갔어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얘기했으면 되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님, 이 빗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빗으로 머리를 두드리면 머리가 잘 납니다. 대머리도 장발 쪽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주지승이 화를 내는 거예요. 했다나 지금 머리가 자꾸 나가지고 지금 깎기도 귀찮아 죽겠구만. 오이다가 많이 난다고 지팡이로 2박 3일 동안 맞다가 왔대요. 보세요. 생각을 바꾸니까 절에 가서도 빚을 팔 수 있더라는 거죠.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어떤 완악한 사람도 눈독도 녹아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완강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단 한순간에라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방해가 있어요. 땀이 흘려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되는 전도대가 드디어 가동을 합니다. 저도 지금 잘못 궁금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11시부터 모여서 이제 함께 제가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제가 불 지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 가을에 우리 되는 전도대를 통해서,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열매들이 맺힐 것을 믿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그냥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시고요. 또 멀리 계시거나 또 이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또 뭐니 해도 또 머니로 또 섬겨주셔서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영혼 살리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 건져내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방해를 뚫고 영적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살리는 교회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리는 교회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교회다. 시작. 아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이 중풍병자에게 제일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뭘까요? 당연히 병이 낫는 거예요.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병에서 고침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잠깐의 질병을 치유받았다고 좋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죽는데 말이지요. 지금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질병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죄를 사함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아셨고 그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저주와 사망과 고통을 가져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여전히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신들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독대 하나 옮기는 것도, 이사 하나 하는 것도 벌벌 떨면서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안에 못 하나 박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남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고요, 또 해변가로 가지 말라고 해서 일평생 해변가도 안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무당 말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말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라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죄인이 예수 믿으니까 의인 되었다라고, 지옥 갈 인생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게 되었다고, 사탄의 자녀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죄로 죽지 않는다고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소년법정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나쁜 친구들과 오려다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된 16살 소녀가 있어요. 헐어머니하고 살고 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원래는 이렇게 훔치고 아이들을 때리고 사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학교생활 잘하고 우등생이었고 간호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갔다 오다가 못쓸 남학생들을 만나서 폭행을 당했어요. 그 순간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비전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막 살기로 다짐한 거예요. 비행 청소년과 어울려 살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아이들을 때리고 돈을 갈취하고 정가 14범이에요. 14번이나 이런 짓을 했어요. 어머니는 망가지는 자녀를 보고 몸의 한 부분이 마비가 돼갖고 겨우겨우 근근히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14번째 이 일을, 15번째니까 이 일을 했으니까 중형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실형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때 중년의 이 김귀옥 부장판사, 저분이 오더니 이제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그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재판을 합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해보려. 갑자기 신문은 안 하고 나를 따라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머뭇머뭇거리더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를 한번 해보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아이가 따라하다가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이 말에 자기가 말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한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 부장판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나와 너 사이에 이렇게 법대가 가로놓여 있어서 안아주지 못하지만 안아주고 싶구나. 이제 다시 그러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중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왔던 참관인들, 또 어머니, 그리고 방청객들 모두가 다 함께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분명히 변화된 줄 저는 믿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줬어요. 저는 저 부장판사를 보면서 저분 참 대단하구나, 저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치르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대신 담당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싸매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를 증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적 방해를 극복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살리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